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많이 덥지요? 오시느니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에도 얼마나 더운지요. 새벽엔 좀 에어컨을 끌까 했는데 끄면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서 밤새 에어컨을 켜고 잤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전기세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때 잠 잘 못 주무시고 입맛 없다고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러면 대상포진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에어컨도 잘 틀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그 소비 쿠폰 다 받으셨어요? 전 아직 못 받았는데 좀 수박도 좀 사서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맛난 음식도 드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비 쿠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식당 주변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집은 제가 줄 서서 조금 기다렸다가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안 되는 집은 또 계속 안 되더라고요. 식당들 가서 보면 계속해서 개옥과 폐옥을 반복해요. 제가 보면 분명히 안 되는 자리야. 그래도 또 가서 한번 먹어주고 그러면 좀 다른 집보다 차별이 좀 있고, 아니면 좀 푸짐하게 주든지 가격이 좀 싸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집보다 맛있거나 푸짐하거나 가격이 싸지도 않아. 얼마 뒤에 가서 보면 문 닫았어요. 결국엔 망한 것이죠. 망하고 나서는 경기 탓하고요, 대통령 탓하고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밥 해주면 맛있다 그래.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을 꿈꿨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정말 솔직하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옆에 있지 않았을까. 당신 솜씨 가지고는 안 돼. 식당 그렇게 해가지고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뛰어들면 그 이상 망해. 하지 마.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죠. 오늘 이 주변에서 계속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다 망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속에 변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길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감옥이든 어디든 죽음의 자리든 함께 가겠노라고 각오했던 그의 비장함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실하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인공이 오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좀 감정이입이 돼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 쫓아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 이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다, 게바. 둘 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했고요, 반석같이 제자 역할 잘 감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그의 믿음, 이 모든 게 다 반석이었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도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는 안 그랬는데 베드로는 참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들어와, 걸어라. 물을 저벅저벅 걸었던 사람. 결국에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과 실패할 것 예고하실 때에도 주와 함께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 데에도 갈 것을 각오합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믿었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그래, 대단하다, 난 너만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아까 섣불리 식당 차린 그 사람처럼 엄청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 쫓아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를 그렇게 모르시나? 에?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장담은 무너지고 남은 것은 부끄러운 실패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영역에서 쉽게 넘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삼진당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이 타자가 딱 들어서면 3번 기회를 받습니다.
스트라이크로 잘 들어오는 공, 볼로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스트라이크로 잘 들어오는 공을 멀쩡히 서서 그냥 지나가도록 보낸다든지, 휘둘렀는데 맞추지 못한다든지, 그 세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걸 삼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진하면 아웃! 그리고 거기서 그냥 쫓겨가야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삼진 아웃. 이 삼진 아웃이라는 말을 요즘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쓰기도 하고, 주식시장 이런 데서 죄지면 아예 못하게 하는 무슨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쓰더라고요. 이제는 삼진 아웃뿐만이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아웃 시키는 아주 냉엄한 시대 속에 싸웁니다. 야구에서 삼진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아웃입니다. 쫓겨납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실패가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웃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삼진 아웃시키지 않으시는 예수님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체포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오히려 나를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두렵고 멀리 떠나기에는 미련이 남아 중간지대에 머무는 신앙. 근데 여러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좀 적당히 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좀 멀찍이 좀 힘들다 이러기 시작하면 반드시 유혹과 시험 찾아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그게 항상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 두게 하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 불가에 앉아 시험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게 돼 있다. 예수와 멀찍이 거리를 둔 베드로는 불을 피고 앉아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같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빛을 향해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운 이 베드로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뜻한 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락함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믿음의 안전지대를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너무 빠지지 마. 믿음 생활을 원래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불 가운데 앉아 안락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믿음 팔아버리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신앙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진다는 거 잊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자기의 열정이면 될 줄 알았던 베드로, 그는 그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부끄러운 실패를 시작하게 됩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무장한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지금 창칼 들이대고 베드로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 여종이, 이 말은 헬라어 단어가요, 그냥 작은 소녀입니다. 작은 소녀. 네?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그 여종이 옆에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막 칼 뽑아가지고 제사장 종 귀에 막 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지금 대제사장 관저에까지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슬퍼런 분위기에 압도되다 보니까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열정 막, 내 혈기 막, 내 용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기도에도 실패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가고 멀찍이 주님 따라가니까요. 베드로는 강한 예수님을 원했을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충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묶고 있는 거 그냥 막 삼손처럼 막 뜯어내고 말이죠. 풀러내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예수님 원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냥 매달려 묶여가지고 막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 그런 예수하고 별로 안 친해. 나 잘 몰라. 좀 세게 역사하시는 분, 그러면 내가 아마 쫓아가고 그러겠죠. 지금 내 생명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내가 감옥에까지도 죽는 자리까지도 쫓아가겠노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 그 조그마한 한 여종 앞에서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작은 한 번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1시간쯤 있다가, 죄는요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인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심지어 마태복음서의 같은 버전을 보면 이 세 번째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큰 죄, 큰 실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큰 실패를 낳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고 말씀 없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늘 언제나 멀리 있거든요. 멀찍이. 작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길 때 다 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능욕당하고 죽은 예수가 부끄러운 적 없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적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 예수가 당장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예수가 당장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당장 내 승진을 보장해 주지 못해, 예수님이 당장 내게 풍요를 주는 것 같지도 않아. 할 수 있어.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말씩 예수 따라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소중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묶여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매맞고 있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베드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베드로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겨내야 될 텐데,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그의 배신과 실패를 책망하시듯 야속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겠습니까? 너 어제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해놓고 너 임마 며칠이나 지났다고, 몇 시간 지났다고 너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눈빛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아웃이야, 넌 이제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심판하시는 싸늘한 눈길로 바라봤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와 미움의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을 것이고, 자비가 담긴 눈빛이었을 것이고, 용서가 담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그를 다시 살고자 하시는 회복과 소망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두렵지? 내가 너를 이해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절대 죽지만 마라. 포기하지 마. 너 그렇게 살아서 내 뒤를 이어가야지. 형제들 굳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그를 녹이고 그를 깨트리고 그를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배판하고 부부가 서로 눈을 기면서 바라보던 그런 눈빛은 아닐 것입니다.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막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눈을 기고 보는 그런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마음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눈빛을 봐요. 마침 닭이 울고,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려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후회나 절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하고 절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통곡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참된 회개는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을 향해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 이 눈물, 이 회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살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후회하죠. 때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란 놈은 어쩔 수 없는 놈이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자책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자비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 자책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 죽어 너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졌다고 죄인이라고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너 아웃이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죽는다. 너는 살아라. 용서의 눈길로, 자비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삼진이면 타자 나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웃이야.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이제 내 기억에서도 아웃이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제자는 무슨 제자. 끝!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다시 베드로 만났을 때 이야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 그 원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자기의 과거 그 모습 속에서 헤어나오고 자유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때 굳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 주님 떠나지 않으리라. 끝까지 주님 따라가리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유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주 후에 오순절이 지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 용서였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설교가 죄 용서에 대한 것이. 그는 깨어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그는 다시 일어섰고 예수님 부탁대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초대교회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를 오히려 더 위대한 동기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삼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진뿐이겠습니까? 어제도 삼진, 그제도 삼진, 그제도 삼진. 날마다 삼진 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타율이 몇 할 됩니까? 3할 타자 되면 잘 친다고 하는 건데 1할은 넘습니까? 몇 푼 되십니까? 100개 중에 몇 개나 칩니까? 우리 끊임없이 삼진당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몰차게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야구 경기 보면 종종 심판이 미워하는 선수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선수 삼진 나갈 때는 이게 액션이 별로 그냥 세지 않아. 근데 어떤 선수는 유독 그냥 삼진 딱딱 아우 막 이러면서 그냥 온몸을 다 썩어가지고 아웃을 선언하더라고. 저 선수를 미워하나?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늘 내 자신감, 그 자만, 열정 이런 것 대신에 겸손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삼진은 자기 확신, 자기 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충심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있다고, 내가 믿음 생활 좀 했다고,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멀찍이 적당히 주님 따라가는 그런 신앙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가운데 밀착해서 그냥 주님과 꽉 붙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죠. 넘어지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실패 한 번 했다고, 또 두 번, 세 번 했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실패를 통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 삼지는 있어도 아웃은 없다. 이 설교 제목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제목 만들고 제가 얼마나 내 스스로 그냥 감격했는지. 오늘 설교 필요 없다. 그냥 이 제목 하나면 된다. 제목. 삼지는 있어도 아웃은 없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의 눈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삼지는 있어도 아웃은 없다. 아멘. 왜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삼진 아웃 당했다고 이러지 말고, 내 인생에 아웃은 없어.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당당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